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은 항상 언제 이동을 하냐면 항상 밤입니다. 목사님. 낮에는 이동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항상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거긴 낮에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고 더워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디아스포라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또 구름 기둥을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주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밤에다 이동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광야는요 사람의 무덤도 많지만 동물의 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워요. 거기 가다가 뼈가 닿으면은요 부정에서 다시 돌아갔다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율법에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붉은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그 죄를 물에다 희석해서 1년 된 우슬초를 찍어서 뿌릴 때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 있냐?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주시고 우리의 제물, 하나님의 제물이 되주셔서 우리의 이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사함받는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예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근거.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요. 여러 자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통과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암송아지냐면요. 말 그대로 빨간색의 털을 갖고 있는 그런 암소를 얘기합니다. 네. 또 하나. 제물의 암소가 되면 안 되죠. 숫소가 되죠. 무슨 제물의 암소가 돼. 근데 여기 제물의 암소를 쓴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요. 근데 이것이 사전에 찾아보시고 어근 들어가면 숫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근거를 찾아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털 뒤에서 스크래치 하나, 다른 새치가 하나 들어가도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가능할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자격 조건이 완벽하게 된 제물만 가능했다.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이 땅에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만? 바로 예수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자격을 부여줬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죄는 정결 예식에 사용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정결 예식에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인데 15년대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절기는 외국인과 자국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약 3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 걸어서 오기 때문에. 예, 그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사람과 동물의 뼈가 무수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목사님? 예, 보통 30에서 50cm 정도 파서 사람을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패하고 광야는 맹수들이 많잖아요. 썩은 데가 나니까 이걸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줄배하게 있었다. 우리같이 이렇게 깊이 파묻는 것이 아니라 약지 파묻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뼈로 인해서 부정이지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준비해서 부정한 자들의 부정을 1년 된 웃을 쳐. 왜 또 1년 된 웃을 쳐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도요. 예.
찍어서 부정한 곳에 뿌리면 그 부정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우슬주에 왜 흐르는 물을 써야 되냐면요, 히브리인들은요 고여 있는 물을 부정하고 봤고 흐르는 물을 깨끗하다고 봤어요. 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지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몸을 반드시 닦고 생화포로 싸면서 그 당일날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이미 죽음의 자체가 부정해진 거거든요. 그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써야 됩니다. 예. 절기에 쓰는 그 남은 것은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잿물을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둡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난 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바깥에서 둔다는 거야. 왜 또 진영 바깥에 뒀을까? 이런 것들 뒤에 다 나옵니다. 세상에 이 잿물을 이스라엘 회중의 부정을 씻는 물로 쓰기 위해서 간직합니다. 부정을 씻는 물은 영원한 속죄제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물입니다. 잿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비밀을 가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붉은 암송아지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려면 제물에 대한 자격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율례는 행동심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서 그것을 따를 것인가, 그거거든요. 이거 십계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스라엘 자들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첫째는 흠이 없어야 돼.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붉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준을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율례대로 행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절기에 쓰기 위한 제물이었으며 그 조건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끌고 와야 됩니다. 자, 율례라는 것은 호카를 따서서 히브리 호카, 관습과 규정이에요. 관습과 규정. 아까 무슨 규정 눈 배웠었죠? 어떤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정 안에서,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하는 뜻이죠. 하카크입니다. 선포하다, 결정하다, 정하다, 세계다, 제정하다, 다스리는 자, 통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을 정해주신 분이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죠, 새겨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습처럼 만들어 실행하는 법입니다. 곧 행동 지침서가 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법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제정하여, 법으로 정하고 행동으로 제정하여 세상에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사역이 완전하게 구별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은요, 아론은 7월 10일 대속죄 일에만 하루만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 그죠? 7월 10일 대속죄일만 아론은 성막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날만 들어가는데 실제로 성소 안에는 몇 번 들어가죠? 4번 들어갑니다. 4번. 3번은 재물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한 번은 그 향단에 죄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364일은 누가 들어갔나? 모세가 들어갑니다. 아론은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아론은 364일 들어가고, 모세는 아론은 7월 10일 대속죄일만 성막에 하루만 들어가는데 4번 들어갑니다. 4번. 하루. 얘는 하루만 들어가는데 4번 들어갔다 놨다 합니다. 요게 같은 거예요, 요거만. 그러나 나머지 직무들은 다 다르죠. 자, 다시 들어갈게요. 거기요. 하나님께 정하신 제물은 붉은 암송, 밑에서 둘레 6번째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광야에서 구해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무척 어려운 거죠. 광야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태운다는 것은 희귀한 송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은 많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죄인 가운데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를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죄를 가지고는 절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합격에 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미라는 단어 썼어요. 다시 말해서 얼룩이 없어야 된다. 예. 어떤 뭐 상처를 놔도 안 된다. 그 털 색깔이 얼룩달룩해도 안 되고 한 털에 어떤 새치가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 야,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 털이 흰색이거나 검은색이 한 개 이상 있으면 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털에 얼룩이 지거나 색이 변하면 제물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정을 씻는 제물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게 정해졌습니다. 자격이 까다롭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구원자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모두가 탈락됐지만 예수님은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이 뭐냐면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예, 이게 올해서 왔는데, 멍에는 어근이 알라요. 조롱하다, 거역하다, 더럽히다, 철저하게 행하다, 모욕하다, 욕 보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멍에 속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순한 멍에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제물이 되기 위한 준비는 멍에를 한 번도 씌우지 않아야 됩니다. 멍에를 씌우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무슨 멍에는 암송 알아서 자기가 멍에를 써요? 아니죠. 주인이 씌우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멍에를 한 번도 안 씌웠으니까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멍에를 썼다는 누군가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은 온전한 제물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어근적 의미는 죄의 대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왜 예수를 예표하는지 근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어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죄를 대속하지 아니한 자가 죄 때문에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며,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 썼다가 이런 욕을 한 번씩 당한 사람은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쓰임 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욕보이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죄로 죽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멍에를 맨 것이라면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정한 것이 됩니다. 맞죠,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어로 어떻게 공부 안 하겠습니까? 예. 주님은 죄가 없으시며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부정해줬습니다. 자, 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맨다는 단어가 알란데, 끌어내다, 입히다, 뽑다, 끌려가다, 떠난다, 치료받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옮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뜻이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제물로 끌어내어 멍에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뽑힙니다. 곧 제물의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는 단수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 재밌어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다는 게 에서 단수로 돼 있어요. 멍에도 단수로 돼 있고요. 놀랍지 않아요? 단수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100명도 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야? 나사렛 예수.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흠이 없는 재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의 죄가 떠나가고 거룩한 장소로 옮겨져서 천국의 문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매지 않았다는 단어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정한 자들이 속죄물로 그 죄가 떠나가고 재물이 대신 부정해지는 겁니다. 누가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죄 지은 자가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피가 뿌려질 때 완전 7번 뿌리잖아요. 완전한 속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붉은 암소가 진영 밖에서 이거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례를 정해주셨을까? 여기에도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진영 밖에, 어디니까 성 밖에잖아요. 어디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서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진영 밖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3절에서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번복할 수 없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줄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탄입니다. 여기 뭐 감동하다, 뭐 택하다, 동요매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책임 역시 제사장만큼 크고 중요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시죠, 목사님? 당시에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했었죠. 그런데 이들은요, 한 번 실수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일주일 전에 올라가서 예행 연습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할까요? 그거 안 했다가 실수하면 죽는데, 예. 그만큼 제사에 대해서 각별하게 제사장은 신경 쓰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제사장 엘리야사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피로 부정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제사장이 하며 제사장의 직무로 죄인과 하나님의 하나로 동행해요. 죄인에게는 크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자녀에게 넘겨져서 허락된 자녀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동물 제사는 끝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회성으로 한 방에 이미 제물이 되어줬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동물 제사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폐기된 율례입니다. 폐기된 율례. 근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제물이 되어줬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네. 또 이제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사실 그 제사의 직무를 받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그 세습에 대해서 많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세습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본질하고 벗어나니까. 진짜 이렇게 순수하게 직무를 위해서 한다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에 뭐가 이권이 생기고 물질이 결부됐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3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의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너나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3,000명, 3만 명이가 왜 문제가 될까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그냥 본인이 개척해서 그게 그냥 나와 개척해서 몇 년에도 아들한테 물려줘요. 이런 말이 늘리지 않고 아무 소리 없어. 그렇지 않아요? 왜 길을 쓰고 거기다 아들을 박아두려고 할까요? 네. 그게 진짜 순수하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물질과 연관이 되니까 한국계 이게 시끄러지는 거예요. 세습은요, 이 자식에게 이 영광 아니겠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근데 그게 제 뜻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얘기하지 맙시다. 예.
세습을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 나쁜 이미지를 주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내가 저를 위해서 이거 한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럼 만약 우리 아들이 공부해서 이 각이라면 그것도 세습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너무나 성경적인 건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자, 끌어내어서 야차합니다. 야차를 썼어요. 야차. 쉽다 원래 쉽필로 돼 있죠.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례 가운데서 하나님 정해주신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도 뭐 자라나다, 떠나다, 항복하다. 이런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항복한다, 무너지다, 벗어나다, 옮기다, 끌어내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하나님께 허락한 붉은 암소가지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항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복종의 의미. 이거는 순종의 의미가 있고 명예를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이런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진영 밖은 정결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결한 곳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성 밖으로 인도하셔서 골고다의 정결한 장소에서 인류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부정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자, 7번 찍고 그랬습니다. 해막에 그죠? 피를 찍고 7번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찍고 뿌리고 되게 중요하죠. 락하흐라는 단어 썼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보복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갚다, 그다음에 소환하다 이런 단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즉시 취해야 됩니다. 다른 피를 취해서 사용하면 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 피는 백성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 죄 없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 피를 찍는다는 의미는 사탄의 올무에서 피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다시 그 피를 찍는다는 의미는 사탄의 올무에서 피의 복수를, 이거 보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 네. 그 피를 찍었다는 말이 보복의 의미가 있어요. 보복. 네. 누구한테 보복합니까? 사탄의 올무에서 피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그 피로 인하여 치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은 빼앗겼던 그의 백성을 찾아 보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복수를 십자가에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셨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죠. 자, 그 다음에 7번 뿌리라서 나자라는 뜻은 날뛰게 된다. 야, 그렇지 않겠어요? 피가 뿌려질 때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신나고 뛰고 기뻐하겠습니까? 기쁨을 주다 뿌리다 피를 뿌리다 묻다 뛴다 그랬습니다. 자, 붉은 암소가 된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정결함으로 날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 기뻐하면서 신나게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정말 기쁨의 눈물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근심 걱정이 없어져. 이거 다 한 번씩 체험하잖아요. 그죠? 다 한번 체험합니다. 다 이뻐 보여. 다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희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의 제사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7번 뿌리라는 것을 합니다. 구속의 완전과 성령의 임재와 기쁨을 상징하는 7의 숫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표시자가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뜻이.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문장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암소가지는 불 가운데 태워줘야 돼요. 왜 불 가운데 태워줘야 되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5절 6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내 가죽과 고기와 피는 이야 똥을 또 왜 불사를까? 궁금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가죽, 고기, 피, 똥 다 누구 옆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합니다. 똥도 예수 옆에 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거? 당연히 대드리죠. 예. 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소가지를 사는 불 가운데 반드시 정해. 그러니까 이 암소가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취해서 암송아지 함께 몇 개가 네 개가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율례를 정했을까? 여기도 의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거가 아니야, 근거가 있죠. 자, 불사르게 하되 사라프란 단어 써요. 보다 불사르다는 단어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내가 사라프란 단어 썼어요. 제사가 준비된 붉은 암송아지 즉시 불에 태워서 분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제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준비해서 부정한 자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암송은 어근에 숫소로 기록되어 찾아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할 때 1년에 숫소로 정하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안 쏠까? 성경을 봤을 때 이거 답 못해요, 목사님. 이거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 여기서만 그랬다. 말이 됩니까, 목사님? 여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 해석하는 거야?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런 게 없었죠. 성경 일관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제가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원어를 보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왜 암소는 왜 예수를 예표하는지도 제가 전에 알레프라는 글자, 쓰기 문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네. 하늘을 나타내는 소머리 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부정한 자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근이 숫소입니다. 6월절에 붉은 암소가 제물이 없다면 6월절에 붉은 암소가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지게 합니다. 왜? 부족하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특히 디아스포라 1년을 다시 준비해서 6월절 철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똥이란 것, 가죽과 고기와 피도 다 예수의 예표하는 게 나와 있는데 똥은 뭐냐? 페렛입니다. 6569번 들어가면요, 파렛이 6567번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다, 구분하다, 나누다, 나타나다, 결정된다. 누굽니까? 그렇지, 예수가 대표야. 예수가 이 땅 오신 목적이 구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나누기 위해서 명확하게 구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쏘는 자들을 구별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땀과 피는 배설물처럼 밖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물 한 번, 피 한 번 남자가 전부 쏟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 배설물처럼 나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똥은 사실 배설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징표가 우리의 죄를 찌르게 되며 명확히 구원의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걸어간 사역의 구원의 효력과 심판의 저주로 구분했습니다. 십자가에 걸어간 사역의 구원의 효력과 심판의 저주로 구별했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에 가시고 십자가 피 흘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왜? 불을 같이 태우기 위해서. 예, 백향목은 그 자태와 모습 속에서 나무의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네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은 나무가 단단하고 질이 우수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합니다. 백향목은 영광과 번영과 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본다는 백향목을요. 그래서 영광과 번영을 그래서 백향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사복음서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상징합니다. 맞죠?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우슬을 정결하게 사용하는 박학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우슬초가 없으면 부정한 자를 정결할 수 없습니다.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깨끗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슬초는요. 예. 그 다음에 홍색실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홍색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 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기 있기 때문에 홍색실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상징합니다. 또 붉은 암소가지는 예수를 상징하는 함유에서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복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 맞죠? 예. 정확합니다. 목사님 이게. 예. 불 가운데 던지라 이 샬라크를 썼습니다. 자, 불에 던져질 종류는 백항목과 우슬초, 홍색재, 붉은 암소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이 네 가지를 준비해서 즉시 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제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들에게 부정이 모두 쫓겨나고 죄로 얼룩져 망하게 됐던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몸을 집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정해주고 우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수가 죽어졌을 때, 예수가 피가 흘렸을 때, 예수가 십자가 고난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될 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자녀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시고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으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아버지가 승리했으니까 그 자녀는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보는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뻐하겠습니까? 누구처럼? 입다의 딸처럼. 맞습니다. 자녀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가 거꾸로 십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 이미 멸망받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가 한 번으로 제물이 되도록 담당해. 그게 붉은 암소가 제물이다. 제가 거의 완벽하게 지금 하나하나 다 풀었어요. 원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구속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200만 명을 다 장차 누구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신약엔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구속사, 전부 구약은 장차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찾고 근거가 없어서 못했지. 원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물며 뭐까지? 똥까지. 배설물까지도 예수를 예표한다고 오늘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영 밖에서 반드시 불에 태워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버퍼링이 나오는 것은 목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껐다 다시 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와, 시간이 45분이다. 한 편이네. 이거 해야 돼. 신앙의 복든 가죠. 보겠습니다. 신앙의 복된 가죠. 아브라함을 제가 지칭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도 너무 아브라함을 부각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각시키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세요.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뭐 아브라함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전부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누구를 택해준다면 아브라함을 택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자격이 되는, 무슨 아브라함이 자격이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렇잖아요. 얘는 그런 자격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격이 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택해줬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은혜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거. 이건 아브라함이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선이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해서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자손에게 신앙 전수를 올바로 해줬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우리 맡겨진 사명까지는 아브라함과 똑같이요. 이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고 상급과 연결된 것이지 이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은혜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반드시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까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이것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방역이 있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할지라도 이거에 굴하지 않고 이 모든 피해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웠던 자가 아브라함이라. 하나님께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그 종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그런 예배를,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첫째, 서론은 이제 넘어갈게요,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의 복된 가정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1절,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셀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영어를 보면은 그 글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영어야, 그냥. 근데 아는 사람은 읽으면서 해석이 다 돼. 맞죠? 저도 이거 보면서 해석이 다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마물의 상술의 숲을 근처에 있었을까? 항상 사자가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상수리 숲을 근처, 상수리 나무에 꼭 있었어. 꼭 이게 특징이야. 말의 상수리 나무, 헤브론 상수리 나무, 여기 마물의 상수리 나무 꼭 그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 그리고 그 시간을 알아요. 정오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 뭐 하고 있었을 때 나타났을까? 한마디로 뭐죠? 예배. 그 예배를 드렸다는 의도가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마무리. 강한 자, 말에서 왔습니다. 때리다, 채찍하다, 배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마물의 상세의 숲을 근처에 건세에 있는 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고난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배반하여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건세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예배하며 기다리고 순종.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있었던 것은 어디입니까? 예, 헤브론이죠. 연합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또 예배한다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디 앉아 있었다. 이 야샤브입니다. 머무르고 거주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제사고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 늘 빛되시는 하나님 장막에서 거주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배하고 장막을 이동할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움직이는 집이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호를 받는 이런 것이 장막입니다. 집은 장막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옮겨지지 않는 것이고 장막은 옮겨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누군가에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장막이라는 것은 보호와 신앙전수와 안식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장막과 집은 달라요. 목사님. 장막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작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집은 달라요. 집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고정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옮길 때마다 예배의 대상은 옮겨지지 않았고 그 예배의 시간과 그 율례는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 예. 자,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사자를 볼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도 원죄를 갖고 있었고 예수는 장초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자를 볼 수 있었을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정하여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 열심히 열정적이어서 봤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 예배도 날과 시간과 순서 모두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요. 약속의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목사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기록된 성도들이, 생명의 기록된 성도들이 11시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약속되어 있었고, 그 약속은 무엇을 규정에 따라서, 주보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는 이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순양을 잡아서 피로 7번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의 순서인 것처럼, 규례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순서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고 약속한 것. 죄인은 반드시 성막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산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꼭 성막에 나와서 동물제사를 집에서 하면 안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성막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이미 우리도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이미 하나님께 지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로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이미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돼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인데 아무나 아무 데라니요. 목사님, 성도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자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우리가 어찌 안 모이겠습니까? 어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2절, 눈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요거 넘어갈게요, 목사님. 예. 자,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 이게 신앙의 복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하게 달란트까지도 하나님을 드려지는 가정. 이게 신앙의 복된 가정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 물을 좀 가져다가 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나무 아래 쉬게 하라. 아브라함이 이것은 이제 관련된 말씀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강의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걸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부주 중에 이런 자들을 대접하기를 즐겼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제가 전에 강의했었는데, 우리 설교반에서만 했어요. 우리 안 했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아니, 요게 중요한 거 세 번째. 예, 합심하는 가정이 신앙의 복된 가정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족장이고 왕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인은 뭐죠? 왕비죠. 예.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 반죽과 떡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왕비한테. 근데 누구를 대접합니까? 사자죠. 예. 자,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급히 했다. 급히 장막에다 서둘렀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우선하고자 하는 그 뜻을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 의도가 흘러갑니다. 합심하는 의도가.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알죠. 고운 가루를 빻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죠? 뭡니까?
여기 보시면 세세하라 그랬죠. 예, 이거는 소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재. 예.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18장 7절 아브라함 또 짐승 떼에 달려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차여 하인에게 또 누가 나옵니까? 예, 이번에 또 하인이 나옵니다. 예, 급히 유리한지라. 야, 그러니까 그 기름진 송아지를 취하여 그걸 누가 직접 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취해서 하인에게서 너가 요리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아내도 등장하고 종들까지 전부 온 가족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누굴 사자를 내서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단순하게 뭐 소고기도 대접했네, 무슨 빵을 대접했네, 엉킬 우유로 치즈를 대접했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에는 가장 제사 목록 1억이 뭐냐면요, 암송아지입니다. 물론 암송아지는요, 송아지는 제물로 쓰는 송아지와 식용으로 쓰는 송아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원에서도 구별되어 있었거든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식용으로 쓰는 송아지와 제물로 쓰는 송아지는 단어가 다릅니다. 네,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를 사자를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최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면 뭡니까? 뭐 최소한 뭐 금가락시 정도는 드려야 돼. 금가락시도 약한 거나 금거북이가 있는 거지. 그런 거라도 최소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것을 한 사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롯은 다르잖아요. 조카 롯은 무게방 하나만 대접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부르시고 약속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찾아손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적인 믿음만 잠깐 부각시키니까 난 저렇게 못해. 첫째, 난 이제 살찐 송아지가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나도 저만큼 해서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진 송아지를 드렸지만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꼭 물질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일 수도 있고 몸의 헌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그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 한 교회에서도 목사님 가장 힘든 게 뭐죠? 목사님, 교회가 좀 봉이 되셔야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는데 꼭 모여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거룩한 전인데 목사 우리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평상시에 정말 목사님의 그 굳은 의지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 말도 못하죠. 목사님 강력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네.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 어렵다 할 때. 저는 목사님의 뜻을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역하는 종이기 때문에 나 이 말씀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이죠?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옥속을 가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반드시 그런 자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이, 두 사자는요 증인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백세의 아들 얻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나온 겁니다. 예. 좋습니다. 김한 목사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제가 이의 개념은 증인과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자가 전해주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자, 10분간 쉬었다가 자 2시 10분에 딱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